전도서가 이제 11장, 12장 남았는데 오늘 11장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요. 알지 못한다 하는 말들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해 아래에서 너무나 많다는 그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안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제대로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참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한다.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초음파로 본다고 그걸 다 보는 거겠습니까? 밭에 씨를 뿌렸는데 이쪽에 뿌린 씨가 잘 될는지 저쪽에 뿌린 씨가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안 될는지 우리 모릅니다. 농사는 짓지만 결과를 다 모른다는 것, 예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대비도 하고 생각도 하겠지만 정확한 결과를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요즘 우리 다 핸드폰 보면은 일기예보 다 나오잖아요. 한 주간 주간 예보도 나오고 월간 예보도 나오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과거에 비교해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과거에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보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한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 전도자는 미래의 일을 다 모르고 또 우리 인생도 다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그 다음 무슨 말씀이 있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건 재앙의 종류는 알지 못하지만 강조의 의미가 있죠.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뭐는 있다는 거예요. 재앙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나 8에게 이건 여러 가지를 말하죠. 나눠줘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람의 길도 모르고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뼈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인생이 다 알 수 있는 것 하나 뭐라고 하죠? 무슨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재난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예요?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 미래의 인생들에게 보편적으로 닥칠 고난과 재앙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강조를 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이제 지금 우리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 거는 하늘을 볼 때 비구름이 오면 알잖아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다는 말은 비구름이란 그런 뜻이죠. 하늘에 비구름이 확 몰려오면은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인생은 뭐예요? 미래의 모든 일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무엇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재앙이 있다는 거, 재난이 있다는 거.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비구름이 오면은 비가 오는 것을 알듯이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미래의 불안, 이 미래의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보험입니다. 보험.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요즘 그 홈쇼핑 방송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상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그 보험 파는 그 호스트를, 소호스트를 보면은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이 보험 안 들면은 막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그거 들으면은 막 자꾸 듣고 있으면은 야, 보험 안 들면은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모르고 언제 무슨 재난을 만날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보험 종류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암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실비의료보험, 화재보험. 특별히 요즘은 자동차를 사면 사고에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책임보험이에요. 책임보험. 이 자동차 사고는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적으로 보험을 기초적으로 들게 되어 있죠. 많은 종류의 미래의 다양한 재앙에 대비한 보험의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그 보험에 가입해서 자신의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어떤 종류의 불안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보험 상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적어도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은 보편적인 인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죄인들이 불행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죽음의 냄새이죠. 그건 영적 사망의 파편이란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부로 겪는 수많은 어려움에 대비해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보험으로 다 갖춰 놓는다 할지라도 이 피할 수 있는 궁극적인 보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가장 확실한 재앙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뭘까요?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해 아래서 불확실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오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다른 어떤 보험 상품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도록 하는 방법이죠. 1절, 2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전도자는 전도서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12장 1절 앞에서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요. 이런 보험 저런 보험 다 드러났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보험 안 들면은 꽝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보험 다 들고 오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험 어떤 보험이에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날 후에 뭐예요? 도로 찾는다고 해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을 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만 그 재앙이 너의 운명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 그때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줄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험회사에서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상품이에요. 수많은 보험사들이 소개해주지 않는 보험 종목입니다. 이 보험이라고 비유하는 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좀 불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이 지금 보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제가 듭니다.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이거 가장 좋은 보험입니다. 떡은 소유를 말하죠. 소유의 대명사예요. 물 위에 던지는 것. 원래 원문은 흐르는 물 위에 던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를 흐르는 물 위에 던지면은 내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둥둥 떠내려가는 거죠. 내가 못 먹는 거예요. 떡은 내가 먹을 양식인데 이 양식을 흐르는 물 위에 던지면은 그거 내가 못 먹잖아요. 그러나 그 떡이 둥둥 떠내려가면은 누군가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보험이라는 거예요. 7개나 8개에게 8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어라. 자주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번, 그리고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느껴질 때마다 그렇게 7번, 8번 그렇게 하라는 거죠. 흐르는 물 위에 나의 소유나 나의 양식이나 나의 떡을 흘려보내면 내가 먹지 못하고 또 누가 먹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대가를, 사람들에게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누가 먹는지 나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갚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여러 날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 소유를 흐르는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돌려준다는,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나의 소유를, 나의 떡을 흐르는 물 위에 던져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이런 짓 안 합니다. 어떻게 만든 떡인데, 어떻게 얻은 떡인데, 어떻게 생긴 떡인데, 내가 먹어도 모자란데, 내 자식하고 내가 먹기만 해도 모자라는데, 그거 흐르는 물 위에 그냥 누가 먹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던집니까, 그거를.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이 떡은 내가 만든 떡 정도가 아니다. 이 떡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굶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내가 먹는 떡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흐르는 물 위에 나의 떡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책임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보험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은 이걸 구제라고 풀이합니다. 구제가 가장 쉬운 현실적인 적용이 될 수 있겠죠. 헌금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구제와 헌금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자신을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우리의 소유나 우리 인생 자체를 흐르는 물 위에 던질 수 있습니까?
내 삶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라고 맡기신 그런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집이 아닌 주인이 따로 있는 어떤 집에 잠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유하자면. 만약에 내가 집의 주인인데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냉장고 다 디비고 옷장 다 디비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꺼내 먹고는 치우도 안 하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어보고 막 자기 마음대로 물건 다 만지고 막. 아, 주인이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 집을 막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집처럼 막 쓰고 살면 집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해 아래 산다는 것이 그래요. 우리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잠시 들어온 손님은 주인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냉장고 문 열고 막 먹고 싶다고 찾아먹는 것이 아니고 손님은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 나무가 쓰러지면은 나무로 쓰러지든 북으로 쓰러지든 그대로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구름이 오면은 땅에 비가 쏟아지지만 땅에서 나무가 쏟아지면 쓰러지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면은 그게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주인이 없으니까 내 거네. 내가 쓸 만큼 제목으로 잘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구름의 비를 머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든 땅에 주인 없이 그냥 마음대로 쓰러져서 북으로 쓰러져 있고 나무로 쓰러져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나무는 하나님이에요. 아, 주인 없네. 빈들에 나무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쓰자. 그게 이제 불신자의 가치관이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뭐 내 수고의 결과니까 내 마음대로 쓰자.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잠시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만 빌려서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인이 자 7, 8 너의 소유가 이 사람에게 흘러갈 때다 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우리의 떡을 흘러가는 물에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제가 그런 의미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헌금도 그런 의미의 종교적인 행위예요. 구제가 뭡니까? 그냥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제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 소유를 물에 던지는 거예요.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던지는 거예요. 7이든 8이든 던지는 거예요. 필요가 보이면 흘려보낼 필요가 보이면 던지는 거죠. 언제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내게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이 이렇게 흘려보내라고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헌금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땀 흘려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10만 원은 11조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서. 근데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그리고 그걸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요. 100만 원 가운데 10만 원 헌금하고 나면 10만 원만큼 쪼달리는 게 현실이에요. 헌금은 언제 해요? 내가 쪼달림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만은 내가 흐리지 않겠습니다. 언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 욕심대로 안 살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겠습니다 하는
종교적인 표현이 구제입니다. 헌금이고 우리의 소유를 다 뭐예요? 우리의 뜻대로 안 쓰고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표현과 믿음의 고백이죠. 그것이 전도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가장 분명한 재앙을 대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미래의 보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에 흘려보낼 수 있는 떡은 사실 많습니다. 자신의 재능, 소유, 우리의 몸, 시간, 특별히 자신이 잘하는 것, 이런 거 흘려보내야 돼요. 또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복음. 떡이 양식이잖아요. 양식 중에서 양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값없이 받은 복음. 이거 값없이 흐르는 물 위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그래야 누군가가 받아먹는 거죠. 먹고 사는 거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흐르는 물 위에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꾸 끌어안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사 갈 때 보면 우리 알잖아요.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끌어안고 살잖아요. 미리 나는 인생들이. 사실은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쓰는 거를 언젠가는 쓰게 될 거야 하고 막 끌어안고 살잖아요. 얼마나 미련한지 막. 여기도 저거 저기도 저거 막 쓸모없는 거 다 잔뜩 막. 그거 흐르는 물 위에 던져서 흘려보내면 누군가는 다 아주 유용하게 쓴다는 말이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재앙을 만나고 죽고 나면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오기 전에,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때에, 청년의 때에, 살아있는 기회의 때에 이 복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펼치는 삶을 본으로 하나님께 드러놓으라는 거죠. 자기가 번 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고, 자기 몸이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던지지 말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흐르는 물 위에 자기 자신을 던지라는 거죠. 그것이 8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캄캄한 날에, 죽음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혹은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흐르는 물 위에 던지는 것은 계산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얄팍한 계산을 하고 앞뒤를 재면요, 이거 못해요. 구제 못해요. 헌금 못해요. 믿음으로 헌신 못해요. 자기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해요. 언제? 재고 있으면 못해요. 그리스도에는 재는 사람들이 아니죠. 대차 대조표를 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딱 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든카드 다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재셨다면 어떻게 십자가 위로 당신을 들었겠습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재면은 못하는 거예요. 재면은. 따지면은 못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거 재는 거거든요. 풍세를 살펴보는 것,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끝없이 풍세만 살펴보면은요, 절대로 씨를 못 뿌려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요, 거두지 못해요.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세상이 어떻구나. 지금 우리 주위가 어떻구나. 어떻게 흘러가구나. 어느 정도 분석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죠. 그러나 끝없이 재고, 끝없이 분석하고, 끝없이 그렇게 따지다가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흐르는 물 위에 던질 수 없다는 거죠. 헌신할 수 없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자기와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따지고 재면은 떡을 물 위에 던지지 못합니다. 노후 문제, 자녀 문제, 환경, 여건, 조건 다 따질 때 언제 내 떡을 흘려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 노후 문제 다 따지면 뭐 끝이 있겠습니까? 노후 문제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앞이 깝깝하기도 하죠. 우리도 인생이기 때문에. 보장된 게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근심하지 말라고요.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노후를 걱정하면서 그 청년 아니에요. 그 노인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거. 청년은 패기가 있어야죠. 그죠? 무슨 청년이 노후 걱정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노후 걱정을 하면서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자식 걱정하면서 노후 걱정을 하면서 해야 될 헌신을 못한다면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풍세를 바라보면서 파종을 못하는, 구름만 바라보면서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후는 보험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금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보험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분의 안전을 두지 마세요. 보험이 10개가 있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험 아무리 들어놔도 턱 병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암보험 들어놔도 암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암보험 들어놓으면 암 걸리면 몇천만 원 준다고 하대요. 보니까 그 몇천만 원 받으려고 암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형편 다 따지고 성교 못합니다. 내 노후 다 생각하고 우리 구제 못합니다. 봉사 못합니다. 내 자식 다 키우고 내 자식 다 성공시키는 거 생각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못 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다른 이상을 꾸는 사람들. 그게 비전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꿔요. 노후 걱정 정도가 아니고 꿈을 꿔요. 꿈을. 늙은인데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가 환상을 봐요. 비전을 봐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해요. 이거 미래를 점치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일을 말해요. 노후 정도가 아니고 젊은 자녀들인데 사후를 말해요. 사후. 120년 인생이 아니고 그 인생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장래일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을 생각하게 되어요. 믿음을 말하고 어린애들이, 젊은이들이 믿음을 말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스비 앰비션이 아니고 유의 영맹 윌시 비전. 앰비션과 비전은 다르잖아요. 비전을 보는 거죠. 비전을. 이상을 꾸는 거죠. 지금 살아서 눈으로 햇빛을 보는 생의 아름다운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청년의 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믿음으로 사는 그거.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오늘 코헬레트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면 자꾸 근심이 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오늘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이여라고 이제 연결되는 문맥이죠. 근심이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미래를 알 수도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만 하고 온갖 걱정 다 한다면, 근심 다 한다면 흐르는 물 위에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의 떡을 던지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근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신뢰를 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7배나 8에게 우리의 떡을, 우리의 소유를 혹은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토끼는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도망간다고 하죠. 쥐는 불이 날 때 미리 예측하고 살 길을 찾는데요. 산에 사는 명수들도 재난을 알고 미리 피한다고 하죠. 작년에 일본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짐승들은 다 알고 피했어요. 미련한 인생들만은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은 그저 이 땅에 수많은 종류의 보험에 들면은 자기 미래가 다 그냥 지켜줄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도록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이 대비를 하지 않으면요. 그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빛을 보는 아름다운 때이고 다가올 심판과 헛된 날을 준비하는 기회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날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전도자는 권면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아직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보험에 안 드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 사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험 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보험금 내야 되잖아요. 보험 사인하면은 매달 보험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보험금 내는 게 뭐라고요? 흐르는 물 위에 우리의 떡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던지는 거. 이게 보험금 내는 거예요. 꼬박꼬박 잘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